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을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죠. 저도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성공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은 기왕이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 이 성공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성공하시는 인생을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 꿈꾸고 또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저희가 잠시 짧게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옥에 갇혀졌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빵 굽는 관원장은 죽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권이 되어서 파라오의 곁에서 술 시중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요셉이 분명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2년이나 지나는 세월 동안 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나일강에서 정말 살지고 튼실한 소가 올라와서는 7마리가 올라와서는 나일 강가에 있는 풀들과 갈대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평온하고 그냥 풍요로운 이집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정말 이전에 본 적도 없는 흉측해 보이는 소, 완전히 깡말라서 뼈가 드러나 있고 살가죽이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어 있을 것 같은 소가 나일 강가에서 또 7마리가 올라오더니만은 이 소가 풀과 갈대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튼실하고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이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바로가 꿈을 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이내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요, 한 줄기에서 아주 포동포동 아주 튼실한 이삭 7개가 맺혀졌는데, 그런데 조금 있더니만 또 이삭이 펴서 나오는데 신기하게 이 이삭은 7개가 또 나오는데 동풍에 완전히 말라버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사막의 바람에 완전히 말라서 어떻게 이거를 음식을 해먹기도 힘든 그런 이삭 7개가 패더니만은 그 나달이 먼저 한 줄기에 나온 이삭 7개를 전부 다 삼켜버리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에서 급하게 깨어나서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찾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마술사와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마술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그때 빵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이 둘이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빵 맡은 관원장과 제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의 해석대로 빵 맡은 관원장은 죽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 파라오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니 이 파라오가 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그 7마리의 튼실한 암소 그리고 한 줄기에 난 7개의 그 이삭, 이 튼실한 이삭들은 모두 다 하나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 큰 풍년이 들어서 정말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꿈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완전히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흉측한 그 암소 7마리와 또 그 같은 줄기에서 난 또 다른 말라 비틀어진 7개의 이삭도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제 7년간의 큰 흉년을 이야기하는데 이 흉측한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아주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 이것은 앞의 풍년을 잊을 만큼 아주 큰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 바로께서 첫 번째 꿈을 꾸고 그 악몽에 깬 다음 다시 선잠이 들었는데 또 그 꿈을 곧바로 꾸었다라는 것은 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곧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꿈이 2번 연속으로 있었던 겁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덧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도 이 바로에게 제시를 해주지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 땅 위에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하여금 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온 땅 지역의 감독관, 각 지역마다 전부 다 감독관을 세우고 이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추수한 곡간을 잘 지켰다가 흉년이 시작이 되면 이 비축해 놓은 곡간에서 이 관리 감독자가 흉년에 대비해서 이것을 나누어 주면, 흉년 때 나누어 주면 이집트 땅이, 애굽 땅이 이 7년간의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요셉이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파라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급하게 닥칠 일이고 나는 그동안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가지고 그냥 거의 때가 되면은 이만큼의 물이 차고 또 때가 되면 이만큼의 물이 빠지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이 나일강 주변의 애굽 땅이었고, 그래서 이 애굽 땅은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그곳에서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큰 흉년이라고 하는 미래 앞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미 해몽, 해석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도 분명하게 갖고 있으니 우리 이집트의 이 하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마술사들이나 또는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요셉만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요셉이 말한 이집트 땅 위에 세울 분별력과 지혜 있는 그 한 사람을, 그 자리를 우리 요셉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바로가 물어보고 신하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요, 이 바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준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반지가 도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반지가 꽤 큰데요. 반지 끝이 평평하고 그 안에다 문양을 새겨 놓아서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내지는 내가 공문서를 전하는데 두루마리를,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하고 끈으로 묶은 다음에 거기다 밀랍을 붓고 그 밀랍 위에다 도장을 찍을 때 이 반지를 빼가지고 이 반지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의 옥새를 준 것이고 왕의 도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전결 처리해. 나한테까지 할 필요 없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요셉에게 파라오가 정권을 주고요. 또 요셉에게 삼배로 된 좋은 옷, 신분을 격상시키고 그 다음에 버금술에 태웠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으뜸과 버금이 있지 않습니까? 으뜸술에 제1수레는 우리 파라오가 타는 거고 그리고 버금술에 그 두 번째 가는 수레 우리 여기 군사지역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2호차를 내줬다라는 겁니다. 1호차는 최고 지휘관이 타는 것이고 2호차가 그 다음 지휘관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2호차 내주고 너 이제 2차 타고 이 수레 타고 온 애굽을 다니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한 것이죠. 파라오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는요, 이집트의 신 또는 어떤 신이든 그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바로 그 사람, 신의 능력 그리고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파라오가 이 요셉에게 이런 막대한 권한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식 이름을 주었는데요. 그 이집트식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사브넷 바네아였습니다. 그러니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단지 숨겨진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불어 신의 숨겨놓은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고 또 그 당시에 신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온이라고 하는 땅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라오이고 또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와 종교적인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파라오가 이 요셉에게 정치적인 행정적인 권력도 다 주고 그리고 또 이를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요셉만큼 이집트 땅에서 정말 놀라울리만큼 강한 권력과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파라오의 앞에 오기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기 바로 이전 이집트 땅에서는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비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그가 죄수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지금 이집트 땅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만큼 성공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정에서도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어 갑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정말 가뭄이 있었는데 이 큰 흉년이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땅들에게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집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있어서 야곱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단다,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하고 아들들 1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10명이 와서는요, 이집트에서 곡식을 받아가면서 아직까지 이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사분의 빠네아가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고 요셉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곡식을 구해 갑니다.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이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거두어들인 곡식단에 형제들이 묶어놓은 단이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받아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가정에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볕단과 별들이 해와 달이 절하는 꿈, 이 꿈은 단지 요셉이 그 부모 형제들보다, 그리고 세상의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모두가 추앙하는 인물이 되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요셉을 그 땅까지 보내주시고 그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세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열방이 너를 향하여 절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흉년 가운데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죽게 된다면, 더 이상 가문을 대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요셉을 들어쓰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품고 있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품고 있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요셉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이거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는 않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나요?
그 자녀들이 요셉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좀 고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좀 고생을 하더라도, 고난에 처하더라도 결국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멋진 인생 살라는 바람, 그 바람을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난 설교 때 제가 주제와는 맞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지나간 본문 중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성공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물질의 축복이, 그리고 이 땅의 평안이,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 그리고 안락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말이 글쎄요, 언제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2번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마슬리아흐라고 하는 말은 성공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요셉이 그 인생에서 2번 성공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9장 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각각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성공한 인생을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힌 인생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땅의 평안한 삶이나 또는 안락한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요셉의 종살이와 그리고 죄수로서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감옥살이를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성공의 정의를 조금 바꿔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한 인생의 성공, 그 성공은 무엇이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고요. 또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재주를 부리기보다는 실수하더라도 내가 또다시 실수하지 않으리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리라, 꾸준히 자기를 지켜내는 인생,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잠시 넘어갈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를 내가 또다시 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만회하리라, 내가 이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의 인생을 지켜내리라, 꾸준히 자기를 지켜나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휘어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성실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든 옥에 갇히든 또 종살이를 하고 있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꿈을 해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면서 이 땅에서 자녀로서 그 마음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 세상에 부어주는 인생,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슬픈 이들, 고난받는 이들, 힘든 그 나를 품어 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파하는 그들 품어 안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면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 성공한 인생이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얻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첫 걸음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자녀로서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